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신앙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경우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날마다 성장이 있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가장 1차적 답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아니면 내 얼굴을 내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내 성향을 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1차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성향도 쓰시고 성품도 쓰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쓰시고 모든 것을 쓰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1차적인 건 아니고 1차적인 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럽니다.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 아주 어리다고 할 수 있어요. 미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집안에 가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집안이잖아요. 부잣집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잖아요. 롬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단번에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받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은 이런 말투를 가지셨고, 이런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 데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그리고 하고 있는 봉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내 열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저도 뭐 그런 실수를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지 못하면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박수받고 싶은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참 그래서 이게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죠? 선교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열정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이 일차적 특징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소명은 나의 어떤 성향이나 의지나 어떤 인간적 조건과 상관없이 와요. 그리고요, 우리의 열정은 어쩌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정,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내가 일치돼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일치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똑똑함, 그죠? 지혜로웠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당대 최고 학문을 한 사람, 이 모든 지식, 지혜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 다양성이 하나님의 소명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막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과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적 용어로 메소드 연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메소드 연기는 배우들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맡은 배역에 완전히 몰입해서 실제와 같이 일치시켜서 연기하는 방법인데 이건 보통 고수가 아니면 잘 안 되는 거죠. 메소드 연기는 배우가 단순히 감정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된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신들린 연기를 한다. 저 사람은 진짜 배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연기 진짜 잘하고 저 사람은 그 배역에 그냥 몰입됐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 소명과 부르심의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보여주는 갈라디아서에 보여주는 이런 거는 이 메소드 삶이에요.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의 삶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메소드 연기자와 같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고 성령님과 완전히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가 없어서 아쉽겠어요. 예수님과 일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분의 신성한 부르심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일치가 된 삶. 그래서 일상이 부르심이 되고 일상이 능력이 되고 일상이 기쁨이 되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 우리들도 이미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의 열정과 나의 정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되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십시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혈육을 따라서도 아니면 먼저 된 사도들을 쫓아서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진 것, 나의 어떤 조건, 나의 환경, 형편에 매여서 교만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신나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조건들을 복음만을 위해 산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에 진정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소드 연기를 하는 연기자처럼 배역과 일치된 삶, 우리들이 예수님과 일치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을 이루시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축복, 그 모든 소원들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인생이 풀리고 날마다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며 생업에 복을 주시고 믿음에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근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소리 높여 주께 영광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